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더딥혀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저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좌절해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힘있게 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아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노년에 힘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힘을 주셔서 건강하게 일어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일상생활하는 데에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재정적으로 차고 넘치는 가운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이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많은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수해로 말미암아 또 태풍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본 피해를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원하는 뜻을 조차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오염수 방류가 하나님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원자력은 저희가 능히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위험한 힘인데 이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게 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 위험한 것에 손대지 않고 살아갈 방도를 계속해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더 이상 이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아름답게 잘 관리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류가 부족한 그런 그 자원들을 놓고서 또 이래저래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자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하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1년 가까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튀르키예에 일어났던 지진의 복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들이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날이 우리 가운데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 영생의 삶이 우리들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아픈 성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벌어지는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종교 혹은 맹목적 신념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와 같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체제와 율법 준수를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던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게 폭력을 행사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도록 하고자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본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일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옳고 나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틀렸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 신앙에서 크게 어긋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 주어야 하고, 또 바로잡아 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타락한 자들은 죽여 없애서라도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의 국한에서만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핍박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붙잡아와서 처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이비 집단들과 그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울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이비 집단들의 활동을 볼 때면 정부에서 나서서 그러한 단체들의 활동을 엄하게 단속해 주었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에서도 그러한 사이비 집단들이 일으키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그 문제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정도가 되면 그것을 처벌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종교 집단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외부로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때에 방지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저들은 왜 저리 어리석을까, 또 왜 정부에서는 저런 집단을 빨리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까 하면서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왜 그렇게 무른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올 수 있도록 공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공문을 외국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전달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사울이 가장 먼저 방문하고자 했던 지역은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낸 다음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수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요. 두로와 시돈의 동쪽,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헤르몬산 방향으로 동북쪽에 위치한 곳에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는 약 250km 정도가 떨어져 있었고, 걸어서 5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일행이 그 먼 길을 걸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매우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길을 걷던 사울에게 아주 강렬한 빛이 비추어졌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의 시야가 한순간에 어두워지면서 길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땅에 엎드러진 채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루어진 대화 속에는 우리가 5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나시는 사울을 향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두 차례에 걸쳐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름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박해당하고 있던 자기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대신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과 같은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신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울이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호칭은 당시에 상대를 높여 부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칭은 때때로 지극히 높은 존재를 부를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와 같은 존재를 부르는 호칭으로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사울이 사용했던 이 호칭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의미에서의 호칭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자기를 부른 신적인 존재에 대해 특별한 의미에서 사용한 호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강렬한 빛이 비춰오던 그 순간에 그 빛 속에서 누군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신적인 존재라고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그는 그 신적인 존재를 부르는 호칭으로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사용했던 이 호칭은 실제로도 예수님에게 딱 어울리는 적절한 호칭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 뵈었던 이 사건은 나중에 사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심하고 난 후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함께 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러한 열매들도 그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근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에 대해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더라면 그는 스스로에 대해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할 때 그 조건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게 그 정확한 조건이었는데 사울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과 조금이라도 뭔가 그 교집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로 예수님과 직접적인 어떤 대면이 있었는가?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는가? 그거 정도는
충족시켜야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없었다면 사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째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그에게 맡기고자 하셨던 특별한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해 할 것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그에게 무엇인가 할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사울에게만 들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의 일행 중에는 그 누구도 사울이 들었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강렬한 빛을 보았던 사람도 사울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울만이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멀쩡하게 정상적인 시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가운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도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 강렬한 빛과 함께 들려왔던 말씀의 내용 역시 무척이나 두렵게 느껴지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자신이 부정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가장 그를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보았던 그 강렬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동일한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주 볼 수 없다고 믿었었고 또 그 빛을 본 사람은 누구라도 죽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와 같은 빛을 보고도 눈만 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자비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다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사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이 부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예언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했고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여온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적해 온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 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슨 벌을 받더라도 결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흘 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또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자비를 입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잘못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시력을 되찾게 된 후로부터 즉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도 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메섹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사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선포했던 이유는 그렇게 하다가 죽어야만 자신의 죄값을 그나마 치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데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은 그에게 은혜 중에 은혜였다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해주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어쩌면 이와 같은 충격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경험이 아니면 죄에 깊이 물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자기 백성을 깨우치시고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때로는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커다란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경험 역시 욥의 경험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우리가 그들과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기 어려울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욥이나 사울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일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일로 인해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깨닫고 그분이 맡겨주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경험했던 그 일이 그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혹여라도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서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경험으로 기억될지를 또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극복해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극복을 통해서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로 기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서운해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난데없이 찾아온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